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더 이상 사사들이 등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사사시대의 정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 즉 사사시대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기 17장에서의 미가와 또 그의 어머니와 레위 청년 이 세 사람의 타락한 신앙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해 줘야 될 레위인들조차도 타락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인 행세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소 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개인이 타락하고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게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시대와 그 사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장에 오게 되면 그런 우리의 기대가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집안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상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 합니까?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18장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 그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도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지 18장에는 한 개인 한 집안이 아니라 한 지파가 그랬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겁니까?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당시에 단지파는 뭘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왜 거주할 기업의 땅을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나누어 줄 때에 분명히 단지파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기업의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가 하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해안 지역의 땅을 단지파가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보면 1절은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마치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여 그들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 곳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12지파 전체가 연합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는 각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충분히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지파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힘써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는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도 가장 힘이 세고 호전적이고 아주 강한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바로 옆 동네에는 누가 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했던지 단지파 사람들을 다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다 산지로 몰아넣고 쫓아보내고 평지로는 골짜기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낮은 평지 저지대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쫓겨서 산지에서 살다 보니까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그때부터 단지파는 마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려서 어디 가서 거주해야 하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그야말로 또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바로 그러한 단지파의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단자손이 용맹스러운 사람 5을 선택해서 그들을 보내어서 기업을 삼을 만한 그 땅을 정탐하여 살피고 오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라는 단어가 2번에 거쳐서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 5 정탐꾼들은 그저 막연히 이주할 곳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주할 대상지의 땅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정탐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제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새로운 기업의 땅을 찾기 위하여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5사람이 정탐하러 갔던 땅이 어느 땅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자기들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고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그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이웃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단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준 것은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위하여 단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괜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어서 그 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을 때에는 단지파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여 단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만약 단지파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지파에게도 더 힘이 센 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기 위해서 분배해 나누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어갈 것이 신명기 33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단지파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마치 밀림의 왕자 사자처럼 강인하고 용맹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단지파에게는 뭐라고 축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샘길의 독사로다.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단지파는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지파였고 뱀처럼 기습적으로 적을 물어 넘어뜨리는 전략과 기습에 아주 능했던 힘센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겁니까?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계수된 단지파의 장정의 수를 계수해 보았더니 64,400명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파는 결코 힘이 없고 나약한 약한 지파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라 하더라도 단지파에게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많은 싸움에서 이겨왔던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싸워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겨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모리 족속들이 더 크고 더 두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보내고 떠나보내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단지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담대히 나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해주고 그러면 단지파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해 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단지파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기업을 버리고 포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 우리는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고 해서 그 기업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기업을 얻어보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정탐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기 싫다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편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파처럼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에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길로 5명의 정탐꾼은 이제 라이스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보게 되면 5명의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은 것일까요? 학자들은 정탐꾼들이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말을 크게 3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탐꾼들이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종교적 제의 활동을 하면서 내었던 소리를 내었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그 지역의 억양이나 방언이 아닌 저 남쪽 베들레헴 지역의 억양이나 방언으로 말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서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사투리와 억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자 그 사람이구나, 그 청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은 모세의 직계 후손으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단지파를 대표했던 이 5명의 정탐꾼과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알아듣든 간에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은 이 미가의 집에서 만난 한 청년이 레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말하는 말투로 볼 때는 분명히 저 남쪽 베들레헴 그쪽 출신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왜 이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레위인이면 레위인 성읍에서 살 것이지 여기는 레위인의 성읍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여기서 도대체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 궁금증이 5명의 정탐꾼에게 들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질문했는지 함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이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미가의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레위인 성읍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이 레위인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 거주할 곳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제 발로 미가의 집에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로 정탐꾼들은 너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브라임 출신도 아닌 레위 사람이 도대체 무엇 하느라고 여기 미가의 집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대가를 받고 있기에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은 미가로부터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오직 미가 집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제사하는 사설 제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참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생계를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한 집안의 신당을 섬기는, 그것도 신상과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사설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레위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똑바른 정신이 박혀 있는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인지 사실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성읍에서 떠나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나를 이 집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조건으로 나를 고용해서 내가 이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명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의하여,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게 더 많은 물질로 살해하는 자가 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복 빌어주는 제사장이 될 만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이 말은 은연중에 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파 너희들이 미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게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너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레위 청년 제사장의 바램대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동해 갈 때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질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욕망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사는 한 개인 레위 청년과 단지파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대화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단지파 정탐꾼들이 속내를 드러나는데 그들이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땅으로 정탐하러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정탐하러 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맞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정탐하는 이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정탐하러 가다가 큰 어려움이나 위험을 만나면 또 어떡하지? 아마 그런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라고 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정탐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지지해 주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일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가는 길,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미 자기들이 갈 길을 다 정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는 길이니 가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면 당시 증왕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묻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이비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미가의 신당에 있는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시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로지 미가와 그의 집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역할만을 했던 그런 무당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레위인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자 그 대답이라는 것이 오날 뻔짜이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상대방의 원하는 답변만 해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레위 청년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말로 그들의 형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이 가는 길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 있는 주의 길이고 형통한 길이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가서는 안 될 길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코 형통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도 평안한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 청년 제사장은 그들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길이 전혀 평안하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은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뭘 부렸다고요? 다 탐욕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상처가 깊어서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까? 탐욕을 부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안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보다도 축복과 평안에 관한 메시지를 더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에
십자가, 고난, 희생, 사명, 충성, 섬긴, 순종, 죄와 심판에 관한 설교는 사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 평안, 축복, 형통, 상급, 위로, 영광, 은혜, 소망, 이런 설교는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고 또 이런 설교들을 하면 인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의 탐욕을 부리는 일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탐욕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탐욕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탐욕에 이끌려서 요청하는 이 단지파 정탐꾼의 귀에다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말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지와 성의와 동의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을 내 마음대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 일에 동의해 달라고 그 일에 지지해 달라고 그 일에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내 탐욕에 이끌려서 내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떼쓰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결정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탐욕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나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한국교회 설교자가 깨어나야만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과 어리석은 단지파 사람과 같은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